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잘 받고 마음에 새겨서 영생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주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대통령이 잘 모든 과정 속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모든 것들, 직장과 비즈니스 등 주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와 목회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각 기관과 부서, 또 2021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또 성탄 절기를 잘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 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7시 충성된 종이 되는 길 교단 청회교회로 임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모기지 제6자 이제 환경조사가 끝났고 건물 감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트 오더 등 나머지 절차 등 모든 것들이 잘 진행돼서 리파이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리파이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을 주님 잘 맞이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도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따라 아버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아그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그 형편과 사정을 하시오니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권사님, 현성배 성도님, 신동의 권사님, 김국찬 장로님, 정만진 장로님, 이윤정 성도님, 한의자 성정교회 장로님, 아버지 이외에도 우리 교회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고 또 가정별로 간절히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 관여해 주시고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지키소서. 우리 교육부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학생들을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견고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피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사 귀한 당회와 목회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사역자들과 당의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가정들을 살펴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하나님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아버지 시기를 주님 의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이시여 함께 하셔서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정별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주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산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로 아버지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만 있어도 주님의 그 은혜만 붙들어도 우리는 살 소망이 있사오니 주여 늘 가정과 교회가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하였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에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왕의 왕의실을 모두 정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아멘. 자,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이유는 여러분 잘 어제 새벽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끔찍한 질병에 걸린 것이죠.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게 돼서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가 계승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아만 여호람의 그 아들들이 이게 지금 막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왕에 오른 이유는 결국 그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형들도 역시 죽었기 때문에 왕위에 있어서 맏형이 제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제일 큰 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막내 아들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중간에 형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씨를 다 말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어제 큰 아들이 저한테 신명기 말씀을 들이대면서 가끔 그래요. 제 아들이
못하는 거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요.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네,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뭐 본문의 내용하고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근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두 남자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웠어요. 남자가 싸운 겁니다. 근데 한 남자의 와이프가 내 남편과 다른 남자가 싸움을 하니까 이 여인,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상대방 남자의 급소를 쳤습니다. 급소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을, 그 급소를 친 그 여인의 손목을 잘라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제 아들이. 여러 얘기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조문회를 비롯해서 설명 쫙 했어요. 한 30분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제 엘리야다 아빠 기도해가지고 빨리 자야 되는데 질문을 갖고 오니까 이거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이런 근본적인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온 거냐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던 얘기,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본 정신이, 왜 그런 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원해지고 정말 나라별, 국가별 법들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는 터지고 케이스들은 늘어납니다. 법원은 점점점 바빠지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도 잘못하면 여러분 아시죠? 연방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하원에서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거는 전례 없는 일들이에요. 물론 법을 만들어놨지만 이제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법조차도 이제 적용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들은 어떻게 해서 계속 쌓여져 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들이 왜 생깁니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오늘날 생겨나고, 이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야겠다 하는 법들이 끊임없이 상정되고 의회에서 결정하고 법들로 만들어집니다. 자, 성경의 신명기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 내 남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급소를 친 거예요. 한참 싸우고 정신없이 싸우니까 아내가 참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의 급소를 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남자는요, 여하튼 간에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남자가
이미 자녀를 낳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대를 이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 와이프는 있는데, 한 사람은 와이프가 있고 그 한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아내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법이 모세의 그 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방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있잖아요. 생명을 이어가는 그 복의 그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율법에 있어서 이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을 잘라버려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막 첩을 두고, 그죠? 막 그래가지고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엊그제 같아도 그 요즘같이 세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했냐 이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그건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생명을, 어떠한 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다. 대를 있잖아요. 생명을 더 이상 이을 수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법이다. 손목을 끊어버려? 팔을 잘라버려? 그렇지만 팔은 잘라지만 생명은 이어갈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끔찍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법은 이미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다른 케이스도 적용할 수 있어요. 생명을 해하는 일들은 막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법. 다른 건 다 잘라도 돼요. 하지만 생명을 스탑시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는 거고요. 의도적인 intentional 살인, 그죠? 근데 사람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정신이 너무나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법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부지 중에 있잖아요. 내가 죽이고 싶지 않은데 죽일 수도 있다. 성경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날이 빠져버렸네. 도끼 날이. 그리고 옆에서 같이 나무 자르는 사람이 그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일부러 죽이려고 만약에 그 도끼 날을 느슨히 풀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케이스는 어떻게 다루겠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 이스라엘의 정신을 보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아들한테.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이게 역대하라는 것은, 역대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 사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그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다 일어나요.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막내 아들이 죽는 순간 보세요. 막내 아들이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가문.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요아스라는 왕 있잖아요. 성전을 보수해서 칭찬받았던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이 가문에서 아사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 여호람도 아합의 길을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도 역시 아합의 그 악을 따라갔고요.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도요. 마지막 남은 아들이에요. 근데 살아남아서 할아버지도 악을 행했고 아버지도 악을 행했는데 이 요아스는 참 신기하게도 살아남아서 그 가문이 멸할 때 에후를 통해서 이 에후라는 인물 등장하잖아요. 다 완전히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에후를 들어서 다 치거든요. 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에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살아남아요. 어떻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11절에 보시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이게 또 아달랴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시 왕으로 있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 뭐예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인 거죠. 손자들은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다 악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멸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인간은 다 악한 생각을 품고 삽니다. 간혹 선한 생각을 품고 살 뿐이에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할머니가 왕위에 올라서 다스려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문이 다 멸어가 됐는데 그 생명이 이어갑니다. 요아스가 살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재건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어? 악한 가문의 그 자녀가 다시금 그 가문을 회복시킬지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다 몰락하는 것 같죠. 저 가정 되게 망했네 이제. 근데 이상하게 그 자녀 중 한 명이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이제 저 집안은 끝났네, 저 교회는 끝났네, 저 나라는 망했네.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요. 참 놀라운.
저는 어제 되게 중요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참 이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읽으시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역사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고 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이어가면서 속속들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이 여러 인물들을 등장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다른 사람 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자요. 때로는 우리 안에 여호람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다윗의 모습도 있고요. 좋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아달랴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래서 에우를 썼어, 아니면 주위에 있는 열강들을 불러일으켜서 누구를 쳤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4절에도 보세요. 3절에도, 오늘 본문의 3절에도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어머니가 악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4절,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싸우다가 또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또 치료하러 돌아왔는데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뭐예요? 당사자들. 아하시아도 있고 여호람도 등장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에후는, 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에후는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고레스? 성경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격이잖아요. 근데 고레스 덕분에 유다가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죠? 포로된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최고의 신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해요. 그 사람을 쓴 거죠. 자기는 몰라요. 에후, 자기 욕심에 했겠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게 에후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테러, 폭동, 반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누구를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된 왕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씁니다. 자기 자신은 몰라요.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달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야까지 보냈네 하나님이. 오시겠으면 엘리야까지 보내서, 예? 그 여호람의 악을 막으시겠어요? 막으시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근데 계속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하다가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겁니다. 다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때때로 격동시키기도 하시고요. 보세요. 애굽에 바로가 있잖아요. 야 그래 가. 이제 가. 이제 가나안 땅 가고 싶다 그러지 가. 그래놓고 또 격동시켜요. 마음을 강박하게 해요. 가지마. 막 전차를 타고 막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다 죽일 거야. 어딜 가? 그거 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격동시키사 강박하게 하세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도 이 나라 연방법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법을 어기면서 자유를 어기는 거예요. 그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도 편안하게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기에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어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설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저희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상한 심령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던 그 역사를 보면서 악한 가문에서도 요아스와 같이 신실한 주님의 종을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은 하늘의 불씨를 남기사 희망을 이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